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 문헌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의 뜻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생명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굴 품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아니고요, 해솔이입니다. 네, 해솔이의 태명이 쪼아였거든요. 네, 제가 임신 중에 종종 남편에게 포도가 먹고 싶다,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던 쪼아가 먹고 싶어 해서 말을 했던 것이죠. 권사님들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분명 나는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 무언가가 자꾸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분명 먹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먹기 싫어해서 못 먹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 안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존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쪼아와 제가 하나가 되어서 제 안에 있는 쪼아가 원하는 대로 저는 살았던 것이죠. 하물며 태아가 원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먹어주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소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은 요한복음 13장에 매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극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아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이방인의 종들이 주인에게나 할 법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유대인의 발을 씻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방인 출신 노예만이 자신의 주인의 발을 씻을 수 있었죠. 당시 샌들을 사람들이 신고 있어서 발이 엄청나게 지저분했습니다. 흙도 묻었고요, 진흙도 묻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오물들도 많이 묻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발을 종이 아닌 가정 가운데 가장의 발을 닦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 자식들 또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가장을 씻겨주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가장의 발을 닦았을까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장의 발을 닦았을까요?
이들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의 발을 닦으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상으로 발을 닦으셨지만 그 심정은 가장을 아끼는 그 마음, 가족을 닦아주는 그 마음으로 닦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모르고 극구 예수님의 발 씻김을 반대합니다.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시몬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실 것이다 말하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만 너는 나의 가족이 될 것인데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너는 내 가족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삼으신 제자들은 이후 예수님을 따라 모두 자기 목숨까지 내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바친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삶을 다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죠. 온 삶을 예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족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족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떡을 나누며 교제하시고 하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과 떡을 나누며 교제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을 모방하며 잘 사는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희 한빛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를 돕는 사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저희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저희가 뭘 하죠? 네, 과일 바구니를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다공센터를 저희 교회는 1대1로 결연해서 120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죠. 이런 교회는 정말 흔치 않아요. 또 두 번째로 이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돕고 있는 사역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신방도 하시지만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과 떡을 나누며 우리가 교제하는 사역은 다들 속회를 통해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속회를 드리는 곳을 종종 지나가다 보면은 항상 상이 푸짐합니다. 같이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꼭 육신의 양식을 풍요롭게 챙겨 오셔서 항상 나눠 드시고 넘쳐 흘러서 저희 사무실까지 많이 챙겨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았구나라는 마음을 저는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아무도 또 모르시나 봐요. 우리 하고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전도죠. 맞습니다. 전도 사역.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고민하셨다면 아직 전도 사역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꼭 하셔야 하는 사역입니다. 나는 그런 은사 없어. 나는 할 줄 몰라. 나는 바빠. 이런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라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쪽 사역만 해보겠다.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내가 이쪽 한 면만 한번 파보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을 다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죠. 구제사역, 기도사역, 교제사역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역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건강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유치부 선생님들과 일주일에 2번씩 노방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날씨가 너무나도 덥고 또 어느 날은 너무나도 추워서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는 송도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교사는 용인에서 오기도 하는데 그냥 왔다가 말씀도 못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부담감도 물론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시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전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 전도하다가 거절당할까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얼마나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마음 한번 온몸으로 체험해보는 거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 우리 마음의 스크래치 하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에게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한빛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오늘 진행했습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앞 사거리에서 1시간가량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부끄러운 건데 고백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사역으로 바쁘다고 그런 핑계로 아직 그 자리에 나가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거룩하게 시간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긴장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 거룩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그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시인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가족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곤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힘듦은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켄퍼스의 저서 그리스도 모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아이야, 나를 위해 하는 일로 인해 피곤해하지 마라. 어떤 실패도 너를 낙담시키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일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변하리라. 머지않아 모든 수고와 환난은 끝이 나리라. 그러므로 계속하라. 나의 정원에서 신실하게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쓰고 읽고 노래하고 슬퍼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라. 모든 폭풍을 기쁘게 맞으라. 하늘나라는 이 모두를 투자할 가치가 있고 또한 더욱 그러하도다.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반응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표면적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저는 아버지와 함께할 것입니다. 잠시 실패할 것이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쓰러지게 하소서. 그리고 새벽녘에 새로운 빛으로 아버지와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그런 겸손이 제게 유익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의 시간은 죄의 녹을 씻어 지금 택하신 일을 제게 행하소서. 아멘.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교제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전도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언급되지 않는 사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고통의 시간도 유익하다고, 다만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행복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기며 살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가득 부으사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을 내 삶의 유익이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섭리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